성경에서 위대한 영웅들이 많이 있어요. 다들 성경에 위대한 영웅 하면 몇 분 떠오르실 것인데 어떤 분들은 다윗 정도는 돼야 위대하지 않겠냐, 또 어떤 분은 모세가 참 멋있지 않느냐, 아니다, 나는 모세보다는 여호수아가 더 멋있더라. 오늘 본문에 나온 기드온이 멋있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겠죠. 그러한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기분이 좋은데, 그 영웅들을 보고 나를 보면 갑자기 우울해져요. 너무 내가 보잘것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달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되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부서진 항아리와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하고, 그러한 능력이 내게도 임하면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멋있게 섬기며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이제 볼 것인데,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정도의 사람이었거나 때로는 우리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만한 능력도 자질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구원이 이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매우 비교적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직접 한번 보시면 기드온의 영웅적인 모습보다는 그가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신이 참 못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기드온을 통하여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도 비록 부족한 게 많지만 이 좁고 험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구나. 누구 덕분에요? 하나님 덕분에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기드온을 만나려고 부르실 때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밀을 타작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보면 밀을 어디에서 타작을 하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나락 타작 많이 해보셨잖아요. 콩을 털든지 팥을 털든지. 그걸 어디에서 합니까? 마당에서, 바람 부는 곳에서, 뻥 뚫린 곳에서 하는 거예요. 밀은 원래 그런 데서 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은 뭐냐면, 포도를 거기에다 가득 담아서 막 밟아가지고 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렇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비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포도주를 즙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밀폐된 공간에서 먼지 풀풀 나는데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기드온이 그러한 일을 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라고 나와 있죠. 이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나타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큰 용사여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지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털고 있는데 무슨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이 이에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 자신을 잘 알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하죠.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불만을 한 것 털어놔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너를 통하여 내가 구원하겠다 라고 하니 에이 그거는 저는 못합니다. 발을 빼는 것이죠. 불만은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결코 큰 용사가 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힘도 없었고 미디안을 두려워했으며 저들의 침략 속에서 어떻게 하면 목숨을 부지하며 살까를 생각했던 사람이죠. 기드온은 이후에도 미디안을 계속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우라는 명령을 나중에 내리실 때 기드온이 도저히 이제는 미디안 저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 서서 자신이 대장으로 싸운다는 게 엄두가 안 나서 자신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하나님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 싸우겠으니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면서 못하겠으니 거절할 명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는 양털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기드온이 말하기를 타작마당에 이 양털 한 뭉치를 둘 테니 아침이 되면 이슬이 내릴 때 이 양털만 이슬에 잔뜩 젖고 양털 주변은 다 이슬에 안 젖는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멘하고 간 게 아니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털뭉치만 바짝 마르고 옆에 땅만 이슬에 가득 젖게 해 주십시오라고 또 요구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을 자꾸 하라고 하시는데 무서워서 도저히 못하겠으니 하나님이 정말 미디안을 이기게 해 주실 분인지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는데 어떻게든지 확인해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과 싸운다는 것을 감당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감당 못할 일을 만날 때 두려움에 떠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기드온이 위대한 일을 나중에 보면 하게 될 것인데 그가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은 기드온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와는 다른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맡기시고 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하는데 몇 명이 모이냐면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다 끌어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안 그래도 3만 2천 명 적은데 이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떨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몇 명이 가버리냐면 2만 2천 명이 갑니다.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13만 5천 명 쳐들어왔는데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많다. 그래서 나머지 그 10,000명을 데리고 시냇가로 데려가라. 너와 함께할 사람을 내가 그곳에서 지목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군사들을 물가로 인도하여 그들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내 물을 먹는 모습이 두 종류로 나뉘어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고 나머지 9,700명은 물의 입을 바로 대고 마십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손에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주변을 경계를 하며 전쟁에 임할 만한 사람이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편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군사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선택한 것, 물을 손에다가 대고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숫자가 적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디안과의 싸움을 위하여 군사의 수를 자꾸 줄여가고 계십니다. 만일에 물을 떠서 먹은 사람이 9,700명이었으면 그네들이 갔을 거예요. 이제 32,000명에서 300명이 남습니다. 그 300명이 이제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겨서 나팔을 가지고 가요. 가서 항아리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소리치니까 미디안 온 진영의 군사들이 놀라서 서로 칼로 치고 도망을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생각해 볼게 13만 5천 명의 군대가 그 어마어마한 보급품과 천막을 짓고 진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땅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 넓은 곳에 이 300명을 하나님이 또 쪼개요. 100명씩 쪼개가지고 부서진 항아리에 횃불을 꺼내서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념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 이긴 것은 기드온의 지도력도 아니고 군대의 힘도 아니고 무슨 무기가 뛰어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죠. 그들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겠구나. 두려워 떠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나약한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늘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만 하시면 절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빛나는 직분, 중요한 직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직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겠지라고 판단의 기준을 삼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저처럼 이렇게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일을 하거나 혼자 나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들이죠.
하나님은 나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어떠한 일을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그것을 내가 했다고 절대로 생각을 못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칭찬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강하다 하며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는 경우는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나 숫자를 의지하거나 돈을 신뢰할수록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자꾸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이죠. 돈이 많아서 됐겠구나, 저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볼 때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앞이 안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 위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끝났다, 오늘 이 말씀 하면 이제 난리 난다, 오만 방자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해버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능력이구나. 이제 미디안을 물리치고 모든 승리의 업적이 전부 기드온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연히 그 구원을 베풀어준 기드온을 높이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죠.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며 거절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또 기드온이 괜찮은 사람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8장을 보시면 실제로 그가 왕 못지않게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것을 봅니다. 우선 많은 아내를 거느립니다. 그게 왕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몇 명 낳냐면 70명을 낳아요. 게다가 세겜에 있는 첩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 기드온이 왕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 기드온이 하는 게 미디안 사람에게서 빼앗은 금을 내게로 다 바쳐라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냐면 에봇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에요. 그 의복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성에 둬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의복이 금으로 만들어져서 어디에? 기드온이 살고 있는 성에 비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디로 쏠리겠어요? 기드온에게 다 쏠리게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실권을 지금 기드온이 다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왕이라는 이름은 거절을 했을지 몰라도 왕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누리고 있죠.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렇게 뭔가 개운치 않게 끝납니다. 결국에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온 이스라엘이 우상처럼 섬기면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300명의 군대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던 그 큰 용사가 그 위대한 승리를 무색하게 하는
우상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기도원을 보면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든지 재앙이라도 보내셔야 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기도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기도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마치게 하시는지가 사사기 8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2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입니다. 물론 이 기드온의 죄의 결과는 나중에 비참한 일을 불러와요. 나중에 보면 기드온이 만든 에봇으로 권력을 누리던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에게 몰살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드온이 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으시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기드온이 이제 이 말씀을 다 아는 사람들은 형편없는 영웅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은 많습니다. 이것을 또 이상하게 사용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연약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은 회개해야죠. 잘못을 저질러 놓고 연약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심판하시게 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항아리에서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여러 결점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은밀한 유혹과 씨름하며 그것에 지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와 우울감으로, 때로는 죄책감으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자격입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전부가 부서지고 망가지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주의 능력을, 주의 강하신 팔을 보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나약하고 결점이 많은 기드온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까지 포함시키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눈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연약하고 무능하며 결함이 많은 사람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누구 아래에 있는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앞에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 수 없고 그 앞에 있을 수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일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오직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는 부서진 항아리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오직 주님만, 주님의 공로와 의로움을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붙어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먹으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보잘것없는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지는 내가 이 열매를 맺혔다라고 하지 않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이 열매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었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더 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